우리는 부르심, 소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무슨 일을 하도록 소명을 주셨는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두 가지 소명을 말합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자, 내적 소명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 소명은 사람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꼭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중직자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함께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가 또 알아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을까 또 알아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책임감이고 사명감이고 이것은 관심으로 나타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없는 교회 공간에 켜져 있는 불을 자기가 끄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전에는 불이 켜져 있든지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든지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책임자가 되니까 불을 끄고 있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비교해서 경중을 따질 정도의 액수가 아니에요. 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주인에 대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악하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열정이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이것만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는 주인의 소유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세 종이 다 주인의 소유를 받았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찌하든지 주인의 소유를 풍성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내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서 뭐해? 주인의 것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1달란트 종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의 뿌리이고 이것은 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 간직할 두 번째 마음가짐은 목회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알아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 밭으로 갔고 그 결과 성전의 상태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왕 아합의 왕국 맡은 자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주었어요. 저는 오바댜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 같은 목회자가 대접받아서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평화로운 시절에는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어두워지고요. 시대가 험해지면 목회자들은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누가 활약하느냐? 오바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식량 창고를 만들고 그곳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충직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난 참 충성된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무거워서 각 지파를 섬길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자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두 가지 조건이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섬기는 7 집사들을 세울 때도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교회를 사랑해, 물론 중요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기도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크든 작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충성되고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